할렐루야.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한 주간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좀 틀에 얽매여서 하기보다는 좀 자유롭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요새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떤 내용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가성비를 따진다고 해요. 핵심만 짧게. 그래서 저도 한번 핵심만 짧게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한 절 한 절을 읽어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인데요.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이 아니라 막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까요? 35절은 더 충격적이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거 가족 간의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족 간의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이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가정이 화평해야지 진정한 축복이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정을 다 뒤집어 놓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딸하고 어머니가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예? 아들이 아버지하고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36절은 더 충격적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평화로 오셨잖아요. 샬롬으로 오셨잖아요. 평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족끼리 불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을 듣고 계신 분 중에는 에이,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화는 뭐냐면요, 복음을 가졌을 때 영적인 충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든 시대의 유일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런 바른 복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끼리든지 사회이든지.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확신과 믿음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불화가 아니라.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하긴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37절.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찔림을 많이 주는 말씀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유교 사상에 따르면 이거 완전히 뒤집어질 내용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를 사랑해야죠. 어머니 사랑해야죠. 자식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주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안 된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주님보다 제 자식을 더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그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슬람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독교적인 관점에 따르면 이슬람 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가족의 영적인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저도 이슬람 할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을 더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예, 가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더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요? 그래야 가족을 구원하죠. 아니,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나? 정말 천국이 있는가?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불확실함. 정말 주님이 나 사랑하신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이런 불확실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버지가 우리 다 이슬람으로 가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이슬람이 아닌 참된 복음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신 말씀은 이렇게 가족 중에 누구가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니면 죽음의 길로 달려가려고 할 때에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는 뭡니까? 예, 죄를 지었을 때 받는 형틀이잖아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인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뭡니까? 예, 예수님을 믿을 때는 목숨 걸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에서 너희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주의 종들, 또 넓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가정의 신방을 가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겨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 오늘 사랑하는 집사님이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대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섬김을 직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동네 아저씨로 생각해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동네 아저씨의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취급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 그냥 뭐 일반적인 선생님 그렇게 여기면 그 사람도 그렇게 여김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부 아니야? 어부로 여기면 우리 주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의 종들을 선지자님 이런 개념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지자의 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인으로, 영웅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또 그렇게 의인으로 대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한국교회 보면 정말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쩌면 우리 평신도 분들이 더 축복받을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정말 늘 대접만 받고 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많아요. 저도 많이 섬기고 싶거든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단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은 믿음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